첫째 주에 광명을 얻은 엘리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치고 피폐해진, 자신의 목적과 목표대로 사명대로 살아왔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가, 낙심하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그 말씀을,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또 둘째 주에, 지난주에 쓰라린 상처와 공허한 인생 중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광명을 얻은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 간단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더하다라는 야사프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더하다, 덧붙이다라는 뜻이고요. 그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게 되면 과연 그는 항상 더하고 덧붙이는 인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에게 10명의 형과 1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야곱이지요. 야곱은 총 4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라는 친자매지요. 언니와 동생을 아내로 두었고요. 그리고 두 첩이 있었습니다. 각각 레아와 라헬의 몸종, 여종이었습니다. 실바와 빌하라는 첩이 있었고요. 이렇게 총 4명에게서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라는 아내를 가장 사랑하였고 그녀의 아들 요셉을 또한 가장 사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요셉은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여러 가지 갈등의 전조들이 나타났고 또 그 갈등의 열매가 조금은 비극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 특히 첩인 실바와 비라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굉장히 거부지요.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의 아들들도 그 양떼를 치는 일에 투입이 되었겠지요.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형들이 잘못을 하였고 아버지에게 그 잘못을 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읽다 보면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일르는 얄미운 동생이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고하였다 해서 잘못의 원어는 잘 살펴보게 되면 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악에 대항하여서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의 악행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악에 대항하여서 아버지에게 고하였는데 또한 이 고하다, 말했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리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보도하고 마치 언론에서 내보내는 것처럼 있는 사실 그대로 아버지에게 전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형의 잘못을, 그 악한 행동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이 요셉의 선함이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왜 그들의 행동을, 형들의 행동을 악이라고 규명하였을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악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행동을 악이라고 말합니까? 형제가 있는데, 형과 동생이 있는데 형이 동생의 과자를 뺏어 먹었어요. 우린 그것을 악이라고 부릅니까? 그러지 않지요. 우린 보통 어떤 것을 악이라고 부릅니까? 자신이 누리고자 가지고자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생명이나 그가 배려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것만 취할 때 그때 악을 행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이방신을 섬길 때 악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족이
어떤 잘못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는데 뭐 라고 넘길 만한 것이 아니라 이건 도저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부모님에게 알리든 경찰에 알리든 병원에 알리든 누군가에겐 이 일을 반드시 알려서 이 일을 수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잘못을 그냥 두지 않고 그 악을 해결하고자 내가 행동하였을 때 내 가족과 내 형제 자매와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나중에 말씀을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이였기에 이것을 그저 두고 볼 수 없어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이것이 갈등의 첫 번째 씨앗이 됩니다. 두 번째 갈등의 전조는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또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리칠리 올너먼티드 로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사전을 잘 모르는 단어라서 해석을 해보았더니 호화롭게 화려하게 장식이 된 예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옷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의 옷은 영어로 뭡니까? 클로스 아닙니까? 클로스. 근데 그 클로스라고 하지 않고 로브라고. 로브는 예복이지요. 굉장히 화려하고 비싸고 좋은 옷을 요셉에게만 지어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동생에게 혹은 형에게만 좋은 걸 사주는 거예요. 언니한테만 샤넬 백을 사줘요. 내 동생한테는 잘했다고 자동차를 사줘요. 나한테는 김치만 주고 내 형제한테는 소고기를 사주는 거예요. 차별당한다는 거,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저는 이 말씀에만 나와 있어서 그렇지 분명히 이 옷만 지어준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요셉만을 편애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이 합당한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별당하는 것을 계속 누적되다 보면 그것이 어느새는 조금 처음에는 왜 저러지 싶다가 나중에는 증오로 분노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다 똑같은 자녀인데 왜 유달리 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걸까? 우리나라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주제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특별히 이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셔서 아들을 좀 유달리 좋아하지 않으셨습니까? 손자가, 아들 손주가 찾아오면 아이고 우리 장손하면서 안아주시고 무릎에서 떨어뜨려 놓지를 않고, 손녀는 왔나보다 그냥 동네 굴러가는 돌 쳐다보듯 바라보지는 않나. 유독 한 명만을 더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저는 사실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지 않았습니까? 요셉만은 그렇게 유달리 각별하게 애정을 쏟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알고 보니 야곱 역시 그 편애의 피해자라는 것이지요. 야곱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이삭이고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누굴 더 사랑했지요? 누굴 더 사랑했습니까? 누구요? 에서를 더, 형을 더 사랑했습니다. 형은 사냥을 즐기고 아주 남자다운 사내였고요. 그래서 이삭은 형을 더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 당시가 가부장적인 사회였음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당연히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 사회의 주류로 그리고 인정받는 길이었는데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편애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렇게 편애 때문에 피해를 받고 상처를 입은 그가 여전히 지금 오히려 고스란히 편애를 일삼는 자로 12명의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의 웃 어른들의 씁쓸한 이야기가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이 비극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악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요셉의 행동이 있었고, 그리고 유독 요셉만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갈등의 씨앗이 되었고, 여기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요셉이 꿈을 꾸지요. 처음에는 형들의 11개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이것을 주위의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전하였더니 모두가 그를 미워하게 되고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특히 그 채색 옷을 요셉만 입었을 때 그를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었다고, 미워하게 되고 친절하게 대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 갈등에 기름을 붓는 요셉의 꿈으로 인하여서 이제 요셉은 형들의 해악을 당하게 됩니다. 형들은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맏형인 르우벤의 도움으로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근위 대장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부부의 세계를 찍을 뻔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여서 불륜을 저지를 뻔하였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리요 라는 심정으로 그를 물리쳤으나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냥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지요. 지금 저는 짧은 몇 문장으로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하였지만, 이것을 만약에 드라마로 찍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요셉의 처절한 심정을, 그의 상처와 아픔과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의 인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그 가나안 지방에서 이름 가는 재력가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한순간 형들이 팔려서 노예가 돼버립니다. 나는 누구나 보면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 신분을 잃어버립니다.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참 마음이 힘든 것인데 이제는 나보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바르게 살아왔고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형들의 잘못도 그냥 보지 않고 나는 그렇게 정결하게 살려고 늘 노력하였는데 내가 주인의 아내를 욕보였다고 성범죄자로 취급을 받고 죄인이 되어서 이제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거죠. 요셉은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가족을 잃었고요, 따스한 보금자리를 잃었고, 신분을 잃었고, 명예까지 잃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꿈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명석한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결국에는 애굽의 2인자가 파라오 다음에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7년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풍년으로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였는데 그 다음에 7년은 대흉년이 찾아와서 오히려 그 앞서 있었던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기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만큼은 이미 창고에 가득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피해가 덜하였지요. 그 소문을 듣고 주변 모든 국가에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들을 보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엉엉 소리내어서 대성통곡을 하였고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바로가 있는 궁전에도 들렸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린 아이처럼 울었을까요?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지금껏 그가 겪어왔던 그 수많은 고초와 고난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만 가지 감정이 그를 지배했을 텐데, 그런데 그가 감정을 추스르고 형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이 내가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잣집 아들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전락한 것이 내가 형들의 그 시기와 증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야곱의 편애마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들의 그 분노와 동생을 향한 질투마저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들의 악함마저 그저 두고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성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마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모든 비전과 꿈 안에 우리 모두가 있었기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모든 퍼즐을 맞춘 순간이 언제입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요, 42장에 보면은 요셉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형들을 봅니다. 곡식을 가지러 애굽에 오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누군지 모르고 일단 총리라고 하니까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는 형들을 보자마자 요셉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마치 감전이 된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전율이 돋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겪었던 기구한 모든 일들, 비참했던 일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모든 연약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갈등의 씨앗이 형들의 악함이었다라고 했지요. 두 번째 갈등의 씨앗이 아버지의 편애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과 아버지의 편애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연약함을 우리 조상적부터 할아버지 이삭 때부터 내려오던 그 아픔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못난 부분까지, 연약함까지 사용하시며 그 모든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가족이란 무엇이죠? 눈을 떠보니까 어느 날 이런 부모님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제 자매가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부모님을 바꿀 수가 있고 우리 형제 자매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그냥 진부한 단어입니까? 여러분 삶에는 이제 피부로 와닿지 않는 고리타분한 옛적의 말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 아주 훌륭한 부모님 곁에서 밑에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흙수저라는 것이 결코 경제적인 부분만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어서 나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경제적인 흙수저도 있겠죠. 하지만
감정의 사랑의 흑수저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처럼 상처가 많은 아버지 밑에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엔 바람잘 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간에 불화가 매일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형제가, 자매가 자꾸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도저히 나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그 자신만 피해를 보면 괜찮은데 자꾸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도저히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내가 정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나는 어느 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내가 눈을 떴더니, 내가 자라보았더니 아버지가 나만을 사랑하고 그 일 때문에 형들은 나를 싫어하고 또한 형들은 왜 그렇게 자꾸 못난 일들을 일삼는 것인지.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퍼즐들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도 조금 저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가정을 떠났음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고 저는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늘 있었다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기였을 때부터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의 등에 엎혀서 기도원과 교회를 매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만나는 분들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자랐고 그냥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의 어려운 가정 환경을 또 주변 분들이, 교회 분들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현준아, 너는 너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너의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였죠.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좀 제가 은혜가 넘칠 때는 맞습니다, 인정을 하게 되지만 제가 조금 이제 삐뚤어지고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남의 일이라고 되게 쉽게 말씀하시네, 그런 생각을 했지요.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화정에서 좀만 가면 화정역 있지요. 거기서 제가 교육전도사를 하게 됐는데 초등학생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학년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4학년이 유달리 좀 남자아이들 무리들이 많았는데 그 4학년 남자아이들 중에 한 명이 꼭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하면은 우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걔가 항상 아빠 이야기만 하면 울길래 제가 좀 이렇게 알아보았더니 그 선생님, 집사님이 그 아이의 형편을 아시는 집사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저 아이는 아빠가 없대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뭐 이혼을 한 건지 돌아가신 건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데 어머니는 밤마다 일을 하러 나가신대요. 그 아이가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전도사님 잘해주시라고. 저는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김현준을 너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어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그 말을 가장 잘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사명과 꿈을 가지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아이, 그 초등학교 4학년이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왜 우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시시콜콜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떤 아픔을 겪을지, 그 아이가 어떤 심정일지 너무나 잘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과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자 저의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지나온 고비고비들이 왜 나에게 허락되었는지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 환경 가운데 혹은 이러한 인생의 모습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 그리하여서 광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합니다. 지금 희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각자 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내 상처가, 우리 가정 환경이 지긋지긋해서 이것을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나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악을 행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너무나 큰 유혹이, 시련이 찾아왔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나는 형들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렇게 피해를 받았음에도 고스란히 자신은 누군가를 편애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왜 아버지는 저렇게 나를 싫어하고 형만 편애하는 거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러한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대로 살아야 되겠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순간이 찾아오고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모든 퍼즐을 맞춰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광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광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고비와 어려움과 우리 가정의 환경이,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연약함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탄식하게 하는 아픔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명한 꿈과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며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요셉과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